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 already의 세계를 우리가 잘 누리려면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하고 not yet 아직의 이 세계를 잘 살아가려면 기대를 잘해야 합니다. 먼저는 기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된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말은 기억하라 였습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기억은 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해석과 편집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편집해서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늘 우리의 기억을 해석하고 또 편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들도 모르게 기억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진짜로 일어난 일로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엄청난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자신들의 그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겪었던 기억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압제로 인한 이 고통의 기억은 아주 작게 축소시켜버리고 이집트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을 때 그 즐거움에 대한 기억은 과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는 곧 고통이고 이집트는 곧 기쁨이다 라는 억지스러운 공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와 이 아직 사이를 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석과 편집으로 오염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가감없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것,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기억해야 하죠. 왜요?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기대는 이처럼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쌍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을 이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옛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언약의 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보상 논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네가 이렇게 애쓴 만큼 이걸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너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든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이 가나안의 민족들은 진짜 강했습니다. 실제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당연하죠. 강한 민족을 보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기억을 잃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기억을 붙들면 기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을 꼭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이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과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다 단호히 끊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시대의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속은 더욱 분명해지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세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교양 강좌나 무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혹은 종교적인 담론 이런 것들로 여기면
교인들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소속이 어딘지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냥 세상과 섞여서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게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하고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그냥 단지 경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흔적까지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인 죄, 또 끊어지지 않는 욕망, 반복되는 세상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것과 예배 안 빠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선택과 행동과 결정과 말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인 상수로 그분을 두고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살면서 이 정도 꼼수안 부리고 이 정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 타협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정도 하지 않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설교, 모든 이들을 기분 좋게 만족시켜주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대놓고 불신앙, 대놓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저지르는 죄와 불신앙은 우리가 죄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요즘 죄도 아니지, 이 정도도 안 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 하는 그 작은 타협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타협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디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돌이킬 마음조차 가질 수 없어서 치명적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 역시 같은 위협과 같은 유혹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기억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을 잃은 사람은 두려움에 휘둘리고 타협에 빠지고 우상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불안이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내 믿음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붙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우상을 끊어내라. 내가 너를 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주님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고 타협보다 거룩의 삶이 분명해지고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타협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에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타협보다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눈을 뜨는 아침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